목사님께서 복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다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바른 교리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고 윤리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고 바른 제도를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신을 만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그 사다리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충분 의미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대단히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끊어졌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생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참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참여자들이, 목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될 사명자들이 그 복음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살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직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정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별로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냐. 그런 분들 좀 나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계속 여기까지 오던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개혁하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내려가서 언젠가는 하늘에 부딪히게 그 다음에 또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 사용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안이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한국 교회는 벌써 20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자는 거의 보면은 기독적인 선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잘 살게 되니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신앙이에요. 기독신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랐던 것을 전부 다 공체를 통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피를 쏟아지게 된 거예요. 이 20년 전에 벌써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20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2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수명 줄어갔는데 사실 수명 연장 효과를 20년 동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통합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교인들이 계속 줄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누구 안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 교회나 기관이라든지 총회라든지 교회라든지 교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전제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단체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전제가 없으면
그 모든 기관들은 사회단체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참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다고 물어보게 되면요, 구구절들이 많은 비단이 많은데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교단이 그 일에 우리가 개입주의잖아요. 이렇게 교단이 그 중심에 돼서 한국의 복음 전도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복음을 외치는 그 중심에 우리 교단이 이렇게 주님을 축원합니다.